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4월 26일 우리 강서 인터넷 또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은 남편과 아내를 특별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계신 제주도에 계신 상하형과 도희 형수랑 애나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다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도에 있건 뭐 서울에 있던 상관없이 저희가 다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 특히 이 자리에 종탁이가 함께 있었고, 오늘은 저희 최근 2달여 만에 예배 중에 최다 인원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용준 형제랑 김민호 형제랑 함께 와서 짧게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고, 또 찬양할 때 저도 찬양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찬양할 때 같이 그 어우러지는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준호 형제는 토익 시험 중인데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요즘 우리 열공 브라더스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들, 주중에 우리 영혁이 형 거의 매일 같이 교회 나오시고 토요일까지 어제 와서 모여서 우리 준호 형제랑 저랑 영혁이 형이랑 공부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고 간만에 정말 이렇게 그런 형제들끼리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이긴 한데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준호 오늘 토익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자자매님께서 성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좀 나눔에도 나왔지만 얼만큼 하나님이 그 기자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좀 우리 정부나 여러 사람, 특별히 교회 제 형제자매들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기자자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또 많이 받았고 또 그만큼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 특별헌금 있는 저희 강서교회 주일 예배인데요.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자매가 나눈 것이 너무 좋고 또 그런 자매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 헌금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심지어 정부를 통해서라도 뭐 재난지원금도 여러 건간에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헌금하면 좋겠고, 또 헌금하지 못한다라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한국은 그래도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 어제도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확진된 거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서 아마 이번 주가 이렇게 조금 날씨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외출도 하고 답답하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허락이 된, 좀 이렇게 공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또 우리 방역 수칙을 잘 해서 우리가 좀 바깥 공기도 이렇게 쐬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과 또 서울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집사님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그 셰퍼딩 인도자 모임을 좀 나눴는데요. 그때 미국에서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미국에서 섬기는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의료인들,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소방서들 여러 분들 섬기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지난 부활절 이후로 계속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주중 예배는 11제자, 두려움에서 증인으로 바뀐 11제자의 마음을, 부활 이후 예수님 만난 사람들 3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부활 이후 예수님 만난 사람 4번째, 도마라는 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주제가 이제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형제 자매, 야고보 11제자, 바울까지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도마가 오늘 예배가 될 거고요. 앞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이고 만난 장면이 좀 분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엔 바울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마 우리 그 정도 예배 정도 드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정도의 건강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기 12제자 가운데 쌍둥이라고 부르는 도마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만날 때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11명의 제자들의 설교를 했는데요. 도마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많을 거예요. 도마는 누구냐면 영어로 토마스고요.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그 언어가 쌍둥이라는 언어예요. 누군가의 쌍둥이였나 봐요. 이분이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한 옛날 성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도마라는 분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아주 독특해요.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어떤 성품, 혹자는 이렇게 그 신학자도 이렇게 연구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성품이 다 우리 인간에 많이 합쳐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도마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되게 믿는 사람이고 또 좀 더 구절에 보겠지만 예수님한테 거침없이 질문도 잘하고 자기가 할 얘기를 잘합니다. 자,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좀 알면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에 3번 도마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20장에 나온 그 부활하고 나서 한 도마가 나오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요한복음 11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나사로가 거의 병들어 죽을 지경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을 지경입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3일 동안 더 머물렀을 때 했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다시 깨우러 간다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여기 도마예요. 도마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 성품으로 봤을 때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되게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 말을 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 꼭 빠지는 사람, 핵심적일 때 빠지고 나중에 막 뒷북치는 약간의 좀 돌출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그룹이나 그런 사람이 좀 있긴 하죠. 여기 보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급한 성격을 가진 또는 말을 내뱉을 때 조금은 돌출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마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획, 또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완전히 다 이해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도마는 5절에 나오는데요. 도마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요, 이 질문으로 봤을 때 또 특징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도마는 그 질문이 되게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는 것이 그냥 그들이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이 되게 진실하다고 봅니다. 돌출되는 반응들이 많았고 현실적인 또는 직설적인 질문도 많이 했어요. 도마를 보면 아까도 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도마의 그 대화에 나오는 배경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마가 항상 껴들어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도마의 나머지 인생은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의 인생이 변한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마처럼 현실적인 사람이라도 또 도마 같은 성품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의심되면 표현하자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이나 도마가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의심해요. 그리고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존에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좀 믿음이 없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걸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갖고 이 도마의 질문은 저에게 참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큰 도움이 이 도마한 징검다리가 됐어요. 뭐냐면 도마를 보면 정말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도마와 또 도마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냥 척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왜 그런 거냐 얘기했고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문화였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막 질책하지 않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도마에게는 잘 설명해 줬어요. 아까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부활하고 나서 11제자는 만났지만 못 만났을 때 8일 뒤에 다시 와서 도마를 위해서 얘기하거든요. 도마한테 얘기해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왜냐면 도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손을 안 넣어보고 못 믿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듣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도마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이 완전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 구멍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활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만날 때는 식사로 생선한 토막을 먹기도 하고요. 상처가 아물거나 완벽한 상태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도마는 상처난 예수님을 봐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부활된 예수님은 공감할 수 없었어요. 도마는요,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강서 그리스도교의 제자들, 우리 강서 제자들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걱정이나 음시나 염려, 두려움, 불안함 여러 가지가 우리를 흡착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또 현실적인 고민도 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조금 약간 두려웠던 게 중에 뭐냐면 갑자기 걱정이 몰려왔어요. 우리 결혼부 14명의 부부 14명의 형제 중에 8명이 직장이 없어요. 와, 특별한 걸 하는 준데? 깜짝 놀라 제가. 아니 왜 반도 직장이 없지? 물론 뭐 육아휴직 3명, 뭐 전기기사 준비 2명, 뭐 여러 있어요. 있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야 이게 특별한금 하는 어려운 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현실이고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 의심이 생기는 것이,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D그룹엔 그게 표현이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무조건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믿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의심 많은 또는 의심이 있는 도마, 현실적으로 눈으로 봐서 믿어야 되는 도마의 필요를 예수님은 명확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고민하는, 현실에서 자기를 설득하는, 또 현실에서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나서 도마의 마음이 진짜로 회심하죠. 진짜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즘 학계에 논란이 되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많이 알게 된 도마 복음의 한 흔적이에요. 못 읽겠죠? 저도 못 읽어. 이거 내가 헬라어인 줄 알고 시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콥트 언어예요. 옛날 이집트 언어, 콥트 언어예요. 그 도마 복음의 외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은 정경이라고 그때 이렇게 잘 생겼잖아요. 근데 성경과 비슷한데 성경에 못 들어온 그룹이 외경이라는 데 있어요. 도마복음은 지금 실제로 천주교 마카베오 상하와 도마복음은 천주교의 성경으로 아직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가까운 외경이에요. 근데 이제 외경이 될 만한 이유가 나중에 좀 있는데 이게 나그 함마디라는 옛 이집트 수도에서 발견이 돼서 장독대에 이렇게 깨보니 딱 나왔어요. 언제 기록된다고 추정이 되냐면 서기 한 300년대 1700년이 지나서 발견됐는데 되게 그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막이니까 잘 발견이 됐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새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대화만, 예수님의 가르침만 도마는 기록했다라고 도마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 신기하게 도마는 기적은 기록을 안 했다고 표현이 돼요. 기적은 별로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그래서 외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고 예수님 기적도 되게 많은데 그게 기적을 빼면 예수님이 설교만 해도 놀랍긴 하지만 기적을 빼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성경에는 기적과 설교가 같이 병행된 사복음서만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봐서 느끼는 거죠. 도마의 성품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한 것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코로나 항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코로나를 꼭 완전히 나은 사람, 재진되지 않고 몇몇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겠죠. 코로나 항체가 지나가서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물론 젊은 사람들, 또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죄악시하기보다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의심에 대한 설득을 하고, 의심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의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대화를 했을 때 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아닌 게 돼요. 요즘 우리 팀과 특별히 캠퍼스 제자들 만날 때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주어진 게 더 많아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죠. 교회가 환경이 태어나 보니 난 교회에서 자랐네? 그럼 믿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의심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심하는 도마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표현했고요. 의심한 상태에서 표현한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도마랑 다르게요, 가룟 유다는 의심해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의심했고 판단했고 나중에 비판했어요. 그의 많은 부정적인 마음 중에 예수님한테 표현한 건 아주 작은 부분만 표현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있다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죄를 졌다면요, 걱정이 너무 밀려서 두려움이 있다면 표현하세요. 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열고 표현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우리 지사님과 있을 때 표현했어요. 강서교회가 지금 이번 주에 특별한 거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다들 어떡하니? 그래서 얘기했어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너무 안 걱정해도 문제겠죠. 적절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거를 표현하는 것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모든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본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부정적이고 어려운 의심의 생각들을 예수님 앞에 펼쳐 보였고, 불안함도 표현했고, 두려움도 표현했고, 걱정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온 말씀 중엔 걱정하지 말아라도 나오고, 염려하지 말아라도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도 나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도전도 받습니다. 괜찮아요. 도마가 있다면 예수님한테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누구에게 표현하세요. 부탁하기로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실제로 우리의 기도 중에 예수님께 직접 표현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기 우리 1년 내내 외우는 구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요. 저는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누군가에게 영적인 표현을 했을 때 도마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표현했던 사람이었고요,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아까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기 도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직접 만져보고 진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 도마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도마는 봤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후 직접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부활 이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가는 그들의 삶으로 죽음으로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에 남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를 찾아봤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이래요. 요즘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신들의 행복이라는 표현도 있대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오래된 제자일수록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을 그냥 보면서 믿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자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건 뭐냐면 자꾸 보면 믿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저도 그런데 보면 믿기가 쉽죠. 하지만 보지 않고 믿어야 자유롭대요. 성경이 복이 되다는 것, 복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반대의 상과 이렇게 연결되고 약간 모순적인 그런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 중에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해 설교한 게 그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복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래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구복신앙처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넘어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설교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복이라고 얘기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도마의 선교 여행 지도가 나옵니다. 쭉 가서 어디 가냐면 인도까지 가고 아주 멀리 아마 전승이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가 물어보면 알겠죠. 도마가 가장 멀은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하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에 인도 남부 도시예요. 되게 먼 곳이에요. 거의 끝이죠. 그들이 볼 때는 육로로 가긴 거의 끝인데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당이 되게 유명한 성지 순례 성지 중에 하나죠. 제가 이렇게 인도교회 우리 한 6,000명 정도 제자가 있는데요. 인도교회 섬기시는 디네시 조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제가 좀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들은 나눔과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언어는 고난이래요. 인도 사람들은 고통 있는 삶을 너무 많이 산대요. 편안한 삶보다는 인도는 가난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수없이 많은
외국 침략을 당해서 인도 역사를 쭉 보면 마치 인도가 엄청나게 많은 외국 사람들, 특별히 그 제국주의 사람들한테 침탈을 당하는 그런 국가로 역사를 갖게 된대. 그래서 고난을 언어로 쓰지 않는 종교는 다 망했대요. 고난을 이해하는 종교만 남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더 이해한대요. 부활보다 십자가를 더 이해한대요. 고난받은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마음이 열린대요. 인도 사람들이 성역 공부할 때 가장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고난사였대요.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크게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우리 도마라는 사도는 인도에 가서 톱으로 척추가 잘려진 순교를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도마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보고서도 믿었지만 이 복음을 남겨놨습니다. 도마와 대화를 통해서 복음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미경에서 보일지 모르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국가가, 전 세계가 마스크를 사니 못 사느니, 격리를 해야 되니 말하니, 꽃을 나가지 말라니, 들어오라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도마에 대해서 배울 때면 무엇을 배울까? 보지 않고 있는 우리 믿음이 사도 도마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2개월의 인터넷 예배는 전무후무할 것 같기도 해요. 벌써 한 2달 정도 인터넷 예배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 많이 봅니다. 최근에 제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우리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한번 모아봤어요. 우리 모여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른 개신교의 어떤 상황을 좀 같이 서로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2017년에 강서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45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인터넷 중계 시스템이 시작되고 시작했어요. 이런 교회 거의 드물대요.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제자들은 2-3년 전에 우리 법인화 추진을 하면서, 종교법인을 추진을 하면서, 선교회 추진을 하면서 그 교회 기부금을 투명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다 우리 은행 의체를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교회 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되게 양성했던 몇 년 동안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 그 온라인 헌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헌금이 비율이 죽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우리 서울그리스도 교회가 받은 충격은 좀 덜해요. 다른 기존 개신교는 직접 나와서 나온 헌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의 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 몰랐는데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고.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게 느꼈었어요. 자, 대한민국에 한 60만 정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 중에 우리 제자들이 한 지금 7-8명 되니까 그냥 타율만 따지면 10명 정도는 우리는 누군가는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제자 중에 테스트 받은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제자들과 가정을 엄청나게 많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이 순종적으로 손 씻기도 잘하고 거리 두기도 잘하고 예배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잘 드리기 때문에도 있지만,
연결된다고 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강성의 특별 헌금을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특별 헌금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강서교회 제자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더 감사해요. 어떤 형제가 필요가 있다. 우리 기자 씨가 집에 커튼을 달아야 된다. 와, 우리 희정이가 달려가서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막 달아줘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얘기하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형제 집에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제자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저는 너무 격려가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저는 느끼기에는 강수교회를 더 친하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진 어려움을 서로 돕는 계기로 잘 삼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도와야 오래 가거든요, 우리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 이후로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워하고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서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보이지 않는데 관계는 더 깊어졌다는 걸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가져가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염려도 사라지고요, 또 기도할 때 어떤 형제 자매를 기도하면서 마음이 더 자라고요, 또 우리도 잘 몰랐지만 어느새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복, 시련 중에 갖고 있는 믿음, 또 의심을 떠나 남은 평생 인도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마는 의심되면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나 의심이나 심지어 죄도 같이 나누고 안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싸우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강소교회 제자들이 그럴수록 더 끈끈해지고 또 믿음으로 강해지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